8월이 지난주 얼마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2일이에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대전 사람들이 그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며칠 전에 대전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시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쇠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단단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무경 정종과 중에서 이제 이조장을 이제 다 마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조장은 뭐냐면 양부가 모여 있는 것을 이조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양부. 그 양부는 오신술, 자인진 이렇게 6개를 말하죠. 오신술, 자인진. 그 진부가 끝나면 이조장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면서 전 시간에 뭘 말씀드렸느냐면은 진짜 계룡의 의미, 그 다음에 정도령의 의미, 또 백석의 의미, 이런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거 얘기하다가 좀 시간에 쫓겨서 이제 나머지를 갖다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이제 허무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조장 다음에 나오는 게 허무장이라 해요. 이조장과 이조장은 양부 6개, 오신술 잔진 6개가 있는 거고, 허무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조장은 양부라고 했죠. 허무장부터 이제 음부가 나오죠. 이제 이게 오신술 잔진 그러면은 음부는 미삼여 축해요 해가지고 6개 그 음에 속한 지지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무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약간 그 미진했던 거 그걸 조금 더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정도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래요. 이 정나라가 이렇게 쓰자 이게 정나라 정자예요 원래가. 나라 이름 정그랬는데 이 나라 이름은 정나라를 말한 거거든. 근데 정자 이게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정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자를 왜 이렇게 쓰는지 본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이제 정나라 정자는 크게 두 글자를 이뤘어요. 왼편하고 오른편 이렇게 갈라지는데 왼편은 이게 전자입니다. 이제 전해요. 무슨 의미냐면 제사 지낼 전자, 또 정할 전자,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우부방,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부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왼쪽에 있을 때는 그 언덕부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이게 병부절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모습이지만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자 이렇게 쓰죠. 언덕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읍이라 그래요. 이렇게 고읍. 그 언덕부는 뭐냐면 높은 곳에 있다는 거고 그게 고읍은 뭐냐면 낮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편에 있을 때는 왼편은 뭐냐면 그 동방을 말하는 거고 태양이 솟는 곳이니까 높이 부자를 언덕부라고 이제 뜻을 먹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은 서방입니다. 이게 서방은 어둡고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고을이 있는 곳에서 고을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정나라 정자를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붙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모인 거냐 하면은 이 전이 모인 거예요. 제사 지낼 전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이란 글자는 원시적인 형태의 제례의 일종으로 제사 때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일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편에 나온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사가 들어가고 고을이 들어가니까 제사 지내는 고을이란 얘기예요. 정이란 뜻. 본래 정은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제관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씨라는 그 정씨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제관들, 신한테 무언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희생으로 바치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누구냐면은 정도령을 우리는 맨 마지막에 세상을 구하는 보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제과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도령의 정자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사민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냥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 이제 그걸 다르게 또 이제 더 정밀하게 본다면은 그 정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요게 뭐냐면 두목추자예요. 추장할 때 이게 추자입니다. 이게 두목추라고 돼 있잖아요. 추장할 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큰 대자하고 고르자 요 세 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씨에는 아까 재관들이 모여 사는 고을이다. 네, 그랬는데 그 재관 중에서도 큰 두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씨라는 이 시 자체가 보통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죠, 벌써. 그래서 이 문자에는 추장이 큰 상태로 모인 고을을 주관하는 모습이란 점도 신기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도령이란 그 하필이면 왜 정씨를 갖다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그 다음에 두목 거룩한 사람 중에서도 두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의 성씨도 적합하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혈통을 가르친 게 아니죠. 혈통을 가르쳤다면은 실제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정씨라는 성 자체가 모든 비유와 상징을 다 모아준 것처럼 이 정도령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인 사람을 말한 거지 실제 정씨를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인 정씨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인간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선후천이 개벽하는 이치를 의미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용담도에 의하면은 이게 서북방에 용담도에 보면은 서북방에 진께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가운데는 일육수 6이 들어가고 동남방에는 오선풍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낙서판에는 이게 칠서풍, 용담도는 칠서풍이죠. 이게 오진내가 되고 낙서판에는 이게 사선풍이 됐었잖아요. 여기가 6호탱이 됐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5, 7, 5와 7을 갖다 하나로 연결한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 7, 1 묘연이다.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천부경에 나오는 그 5, 7을 묘연하고 영광때의 5, 7하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 7이 뭐냐면은 정도령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그 박스 안에다가 레몬 박스 안에다가 그 계룡백석에 관한 그 글을 갖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룡백석 무기고 전말 공자 전 그러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 계룡백석은 무기인고로 전말 밭의 마지막 군이 전자로 만든 전자처럼 생긴 낫이다. 이게 낙견자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흰돌이라고 한 거는 흰돌 백석이잖아요. 이게 흰돌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오행에서 아니 활계에서 손괴가 이게 바람풍이죠. 그 기상으로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물질로 보면 이게 돌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그 오행을 팔배를 오행으로 보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건하고 회개하면은 양이 많잖아요. 여기도 양이 많은데 이제 위에 음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양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 이게 건하고 태는 금이라 그러죠. 양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거는 음이거든요. 그럼 이 단단한 양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반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의 반대가 곤. 가장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맞먹는 부드러움이 뭐냐면은 이걸 알았어요. 밑에 음이 있고 위로 이제 양이 붕 떠버렸잖아요. 그만큼 음의 기운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돌이라고 돌이 아니라 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산이라고 하는데 요걸 오행으로 볼 때는 요거하고 요거 건기하고 금기 요 두 개는 금의 반대 토라 그래요. 가장 단단한 걸 금이라고 하고 가장 부드러운 걸 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부드러움의 상징, 요거는 단단함의 상징. 그럼 8개 중에서 4개가 오행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건태 이개가 있죠. 이개는 뭐냐면 이게 불화자잖아요. 이게 오행으로도 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있는 거는 감수, 물이라 해요. 오행으로 그냥 물입니다. 이게. 6개가 정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나머지가 요거죠. 공복방에 진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께 두 개가 남죠. 이렇게 남는데, 요거, 진께하고 손께는 다 같이 목이라 그래요. 왜 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양 속에서 제일 큰 장남을 말해요. 이거는 장녀를 말해요. 장남, 장녀. 장남하고 장녀. 그러니까 둘 다 컸다는 얘기죠. 다 큰 걸 갖다가 오행에서는 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을 볼 적에 수와 목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행 중에서 제일 빨리 크는 거, 속성으로 크는 게 뭐냐라는 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목기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크는 성질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게 오행에서는 목에 반대되는 게 금이죠. 이거는 불변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어쨌건 목에도 음목하고 양목 두 개가 있는데 장남은 양목이라고 하는 거고 진목은 양목이죠. 그다음에 장녀는 음목이라 해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권태는 금이고 양금, 음금, 이께는 불이고
진하고 손께는 둘 다 양목, 음목이고, 그 다음에 수는 간께는 수고, 간께와 토는 양토, 음토.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손께, 낙서판에는 손께가 정남방에는 구리아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동남방에는 손께가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걸 자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오가 들어갔죠. 오프가 들어가고, 맞은편, 이 맞은편은 육관천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이게 낙서판이었어요. 그런데 부천에는 이 자리로 그냥 손께는 그대로 있는데 숫자만 7선풍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이게 물질로 보면은 돌이라 그랬잖아요. 돌인데 이 자리로 이 자리가 가장 동남방 가장 밝은 곳이라고 했고, 이 자리로 지지가 뭐가 들어가면 선천에는 여기 진사지간이죠. 진사, 오미, 신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천에 이 자리로 가교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7도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유석이다. 그 닭은 뭐냐면 오형으로 금이잖아요. 이게. 금을 색깔로 치면은 흰색이라 했어요. 그래서 백석이란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는 용이 있었는데 닭이 들어가니까 계룡도 되고, 그 계룡 백석이란 말이 이 자리를 말했더라.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천천에서 자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일수로 시작해하고 이 자리에서 끝나요. 여기. 천천히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고 부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오에서 시작해갖고 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천천과 부천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여기하고 두 군데거든요. 동남방하고 서북방.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유를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달기 하는 역할. 대부분 새벽을 알려주거든요. 지금이야 뭐 시계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닭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전에는 꽃게하고 닭이 울어주면은 새벽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닭이란 짐승은 새벽을 알리는 전령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새벽을 알리는 전령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새벽의 소식을 일러주는 게 닭이더라. 그래서 유자도 서방 서자에다가 선역 서자에다가 한인자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선역서는 뭐냐면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냥 어두운 곳인데 거기에 이를 집어넣으면은 이는 뭐냐면은 생수를 말하죠. 이 생수. 그러니까 정수 또는 정액 그런 걸 얘기해요. 생명의 어떤 근원,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본, 그걸 딱 집어넣은 것이 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닭이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이제는 부천에서는 제대로 때를 아는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닭은 때를 알려주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가장 밝은 곳인데 천천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용이 앉아 있었잖아요. 진사, 용하고 뱀 둘이 앉아 있었는데 용이나 뱀은 사실은 그 용 같은 거는 그 겉으로는 화려하죠. 용자가 있고 용암이 있고 세상 최고로 치지만은 사실은 부천의 때를 시기를 갖다 일러주는 거는 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은 있지만은 겉에 위험 같은 거 자랑할 수 있지만은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용을 갖다가 그 하늘에서 내어 쫓는다 그래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 옛뱀이라 그랬죠. 용하고 뱀은 같은 거예요. 그 옛뱀을
그 천사가 이제 때려잡아 이게 그 천사를 우리는 이제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 성경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건 이 자리에 이제 그 손깨가 두 번 거듭해서 앉아요. 손깨는 나무 목이라고 했는데 은목이라 했잖아 아까. 진깨는 양목이고 손깨 목이 낙석판에도 목이 앉아있고 용담판에도 목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수필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쪽이 동방이니까 동방은 천림, 설천자에서 천림도사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림도사니 계룡 백석이니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일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이단이라는 그 중단들이 자기네 교주가 흰돌이다. 엄청 많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박태선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 다음에 그 바탕을 이은 그 영생제 교주 조희성이었어서 지금 현재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칭 흰돌이에요. 그 사람들. 그건 아니고 흰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밝아진 사람 말한 거죠. 그게 유를 말한다. 우행에서는 유를 말한다. 그 유는 뭐냐면은 정월달, 순천에서는 호랑이 인월이 정월달이었지만은 부천에서는 유가 정월달을 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달이지만은 12달의 머리가 유가 돼요. 닭이 되고 그 정월달부터 2월, 3월 모든 걸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흰돌에다가 내가 모든 걸 기록한다는 것이 이 유정어를 가리킨 건데 마치 특정한 인물을 갖다 가리킨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죠.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뭐 이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면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돌에 눈이 7개가 달려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칠성풍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담 때 손재가 칠성풍이라 했잖아요. 7개, 그러면 7개 눈이라고 했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근본은 시작은 1, 2, 3이라 했잖아요. 1011, 지1, 2, 1, 3. 그럼 이제 6을 6, 여기에도 6, 여기에도 6을 1이 6을 더하면 7이고 2가 6을 더하면 8이고 3이 6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예요. 666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666을 마귀가 그 이마에다가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666을 통해서 223이 223은 기본이라 했잖아요. 이건 무형이죠. 이거는 천국이라 하는데 씨입니다. 이거는 씨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씨앗을 말한 거예요.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요거는 열매를 말한 거예요. 여기는 땅이고 이건 인간이거든요.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이 6을 통해서 7이 된다. 이런 하늘이잖아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을 갖다 7이라고 불러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 이거는 뭐냐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3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 대삼만명 생, 7, 8, 9 대삼합, 삼합이 되면 6이 된다는